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해 본들 바로가 믿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 듣고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들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변명하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리고 난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변명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완전히 거절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가기 싫다, 나 안 가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싫어요, 못해요, 난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누구 모습일까요? 이게 누구 모습이죠?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는데,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은 안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부담스러운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그 안락한 생활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미루고, 그리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양떼를 칠 때 쓰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셨거든요. 지팡이 던져봐,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꿈틀꿈틀하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죠. 꼬리 잡아, 그래서 꼬리를 다 잡으라고 하셔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꺼내, 그래서 다시 넣었다 꺼내, 깨끗하게 다시 나았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고 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아주 안 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애굽에 내려가거든 나일강 물을 떠다가 흙에다 쏟아봐라. 그럼 뭐가 되냐? 피가 될 거다. 물이 변해서 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왜 못하시나요?
예? 아니 장로님들쯤 되면 좀 이적도 행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겐 사실은 그런 이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적을 못하는 거죠. 이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지팡이 뭐 하던 지팡이에요? 양떼 치던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능력을 입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시키실 때 무엇도 함께 주신다? 능력도 함께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아멘으로 받고 행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입혀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서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일이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을 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거 아시는데.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부담감도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도망갈 필요 없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능력도 주셔서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여 제게 맡기시옵소서.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시켰는데 일을 시키실 땐 잘 되라고 시키시나요? 아니면 잘 못 되라고 시키시나요? 망하게 하려고 시키는 아버지 계세요? 그런 어머니 계세요? 너 좀 쫄딱 망해봐라 이래갖고 시키는 부모는 없어.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얼마나 잘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날 더 잘하셔. 그러니 우리가 잘하게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능력 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셔서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힘들 내셔서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목자였던 모세, 이때까지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었나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변명하고 그랬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하게 됐을 때는 어땠어요?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됐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도구가 돼서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그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죠. 홍해를 가르죠.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사람으로서 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일들은 혼자 하는 일보다는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부족함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당신은 완벽한 분이신가요? 이렇게. 그럼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좀 가볍긴 한데,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분이시네요. 이렇게. 그 말은 하기 싫으신가 봐. 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나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키래. 이게 누구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으세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싶은 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렇게 핑계대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를 보고 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 못한다고 하면서 핑계대니까 꼼짝 못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 형 있지?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아론이 너하고 동역하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 형에게 해.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이 쫙 풀어서 잘 얘기할 거야. 걱정할 것 없어. 더 이상 변명거리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거 못한다고 그러니? 그래, 그게 네 약점이니? 그럼 너 붙여줄게. 그리고 아론을 붙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꼭 필요한 사람까지 준비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잘 못하는 건 뭐 단점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땐 이렇게 사람까지도 꼭 붙여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까지 있잖아. 돕는 자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사를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사 집 날르러 5분이 오셨어요. 여자분 1분, 남자분 4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 4분이 다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는요, 다 그렇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뜯어보고 이러는 버릇이 있는데, 뭐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보는데요. 여자분 1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체격이 큰 남자분이 1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마 팀장인가 봐요. 이분은요 좋게 생겼어요. 이삿짐 센터를 일하시기에 적합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거운 거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간식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 정도쯤은 나 혼자도 충분히 나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시간이 됐는데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5명만 붙여주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지난번엔 6명이었다는데 1명 왜 뺀 거냐고. 그 우리 보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아까 간식 먹을 때는 혼자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조금 지난 다음에는 왜 한 사람 부족하냐고 그걸 막 불평을 해요. 그 뭘 또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하찮다는 듯이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더 이상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눈빛으로는 한가닥 하는데 그분한테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한마디도 못 물어봤어요. 그게 또 뭐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쪽에 나와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면 무서웠어요. 저는 별로 높은 사람 보고도 무서워하거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분 한편 완전히 쫄았어. 또 한 분은 젊은 분인데 말이 짧아. 대부분 다 반말 같아요. 이야, 이 사람은 또 왜 이런가? 근데 열심히 일을 해. 말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아마 바빠서 그렇겠죠. 근데 일은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밝은 표정을 이렇게 하는. 또 한 분은 아마 기계를 작동하는 분인가 본데 가끔 올라와서 일하는데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힘을 안 써. 살살 이렇게 보니까 힘 안 들어가는 것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맞다. 사람은 요 5분의 부류 속에 누군가 내 모습도 누군가 요 모습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갈 때 제가 주머니에다 저녁 식사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 반만 드렸어요. 팀장의 불평 불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반만 드렸어요. 나도 참 쪼단하지. 뭘 그랬다고 반만 줘.
그래도 저녁 드실 만큼은 드렸는데 제가 그 이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불평으로 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내 온 힘 다해서 하는 사람이었나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이고 저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제 마음처럼 나한테 반만 뚝 잘라서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거 하고도 손해인데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못된 일 시키지 않으세요. 못할 일 시키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거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까지 붙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시려고 할 때 아멘 하고 받고 힘써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토막만 받지 말고 전부 다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